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두는 추수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선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주님이 언제 추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귀한 심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딴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에게 늘 하는 말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참 특별한 은총의 자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갔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도 나올 수가 없고 땅의 것을 추구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또한 영의 소욕을 쫓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건속들 모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는 말씀을 다뤘지만 14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는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거두는 추수, 그러니까 알곡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건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멸망을 위한 추수다. 멸망을 위한, 그러니까 멸망의 심판을 위한 추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이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는 천국 백성,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멸망의 심판을 위한 추수는 바로 지옥에 떨어질 인생. 우리 권속들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멸망의 심판을 위한 추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걸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즙을 짤 때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우리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짜는데 포도주 틀에 갖다 붓습니다. 붓고 거기 올라가서 발로 밟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포도를 넣고 밟아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뭉개져서 그 즙이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밟히고 피가 나오는 것을 심판을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밟아서 포도즙이 나온 것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심판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짓밟힌 바 되어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밟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건이지만 진노의 틀에 던져질 익은 포도를 거두는 것은 현재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일이라고요? 먼 훗날 가을 추수 때 이루어진 그 추수 때가 아니라 이 익은 포도를 거두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도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추수가 거두어지고 있다. 근데 나는 왜 거둬지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연로하신 분들은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하지만은 가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살펴봐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맺어져야 할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맺혀야 할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내버려 두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갈만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하시 않는 이유는 또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자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수는 진행형이 이루어져서 어떻습니까? 애국 신자들 거둬들인 자도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같이 남아있는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심판도 똑같이 먼 훗날에 가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속에서 이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밟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를 거둔 것은 현재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질 익은 포도를 주사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질 익은 포도를 지금도 주사하고 있다. 그래서 볼 때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언제 죽어서 알곡 신자가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심판에 대해서 뭔가 여유가 있는 듯한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아직도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쏘아서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죽어간 생명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그 심령들이 하루아침에 폭탄이 떨어져서 거기서 맞아서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불의 심판인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전쟁은 불의 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심판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먼 훗날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런 일 없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심 놓을 때도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 하니까 먼 훗날로 여겼던 구약의 불의 심판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그냥 우박과 함께 같이 그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사건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추수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 심판의 추수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데 먼 훗날이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먼 훗날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심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심판을 내가 눈여겨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또 심판이 전쟁이 일어나서 생명을 앗아간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도 있지만은 내 삶 속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긴 하는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했을 때 나를 깨닫기 위해서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쳐 들어왔는데 치고 또 치고 매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마지막에 나를 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경우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심판한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심판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털에 떨어져서 이 포도를 수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외의 인생이다, 제외되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도 언제 한순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지 않으셔.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뒤에 가면 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집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 또한 믿는 사람에게만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도 있느냐.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으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 또한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느냐.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왜 이런 일들이 있지 하면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예배에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기도, 금요 기도회 때 그 인원이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드린 모습 보면 참 신통방통해. 오늘날 같은 경우를 바라봤을 때 타교회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들쭉날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아. 변함없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진짜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심판이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없으면 참 좋은데 있다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위로를 받고 뭔가 소망이 넘치고 그래도 나에게는 이런 심판에서 위기에 모면했으니까 안심 놓고 그렇게 말씀 듣고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믿지 않은 사람에도 있겠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좋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집은 겹겹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달아보기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에서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을 바라봤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진짜 호의호식에 사는 것이죠. 호강에 뻗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근데 죽이지는 않지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라고 또 말은 못합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정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집에서는 계속해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삶 속에서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걷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 그대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 부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먹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고생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돈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어서 내 자녀 새끼 그냥 형통하게 평탄하게 돈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는 것, 얼마나 한결같은 부모의 그게 학수고대하면서 소망이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부모의 욕심에 부모도 그런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해주고 돈 많이 상속해줘서 서로 싸우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포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을 때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라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업 성공해서 남들 못지 부럽지 않게 좋은 차 굴리면서 좋은 집에 살으라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허구한 날 십자가 고난 길, 그 길을 걸어가란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직면한 환경으로 인해서 또 심판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권속들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지 않는다? 세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믿는 우리에게만 있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고 뭐 받았냐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한 교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혹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큰일 날 일이 있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들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우리들은 그것은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쉬운 예를 드린 겁니다. 비와 공기, 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 자연적인 현상일 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 것은 자신들이 일하고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이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절대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분명
자신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한 것이 있고 그대로 그 대가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했고 남들 잠 잘 때 난 잠 안 자고 열심히 돈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부자 됐다,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그런 자들이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까 비와 공기, 구름을 주신 것을 볼 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와 공기, 해 이걸 덜 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온팍 줘서 곡식도 잘 자라게 하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농사 풍성하게 그냥 짓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요즘은 지하수 퍼서 올리니까 그런 것을 모르게 되는데, 옛날에는 지하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죠?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떡떡 갈라지고 할 때 그때 보면 진짜 뭐가 다 어떻습니까? 심은한데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비가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겨울가에 있는 물을 아무리 퍼 날려서 논에 갖다 붓는들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식이죠. 논이 똑똑 갈라졌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거 경험해 보신지 모르지만 우리 전 시골에서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겨울까지 물도 많이 나오느냐? 내려오는 물을 막아놔서 보라고 하죠. 물을 막아놔서 거기서 바켓으로 물 떠갖고, 옛날 이게 모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켓을 떠서 그냥 전달해서 물을 논에 갖다 붓는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시켰습니다. 갈라진 놈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아무리 갖다 보다 하루 종일 해도 그냥 긴가민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면, 하나님,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이럴 때 비 좀 오게 해서 이 농작물 좀 자라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밭작물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요들 논은 그래도 농가에 겨울가에 있기 때문에 물기라도 좀 있지만 밭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밭에는 수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밤에 이제 이슬이 내려서 그게 수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자란다고 할지 모르지만 떼약볕이 돼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가뭄 때에 한번 여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곡물들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농부들은 하늘 향해서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느님을 찾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런 모습 볼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러나 똑같이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를 적당할 때 내려서 풍성한 그 곡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작물 재배를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심판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죄인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아니다? 죄인은 되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점차 심판받을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듯 익은 포도를 거두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익은 곡식을 거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익은 포도도 거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신자가 점차 익어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죄인이 점차 익어가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가 점점 우리가 영그러져 가야 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영그러져 가야 되는데 언제 영그러지느냐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든지 주님이 추수할 때 되면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그 심령들은 알곡신자, 추수의 곡식이 대상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그래서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심판의 그 멸망을 받아서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자가 점차 익어져 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익어져 있느냐 것이죠. 그런데 언제 추수가 임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 점차 익어가는 것도 없다는 것을 볼 때 점차로 죄인이 되어가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생각하느냐? 믿음이 크고 적음이 없듯이, 그럼 우리 믿음의 것도 믿음이 크고 적은 것,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크다 적다,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적어.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표현하는데 우리 것들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뭔가 인상을 쓰고 왜 믿음이 큰 게 없습니까? 믿음이 저 사람 크니까 저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저렇게 행했지, 나같이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저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것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이 크고 적음이 없다, 그리고 또 죄 역시 크고 적음이 없다. 그러고 있을 때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그 행동을 보고 무겁고 가볍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하고 살인을 제일 범한 사람하고 어느 죄가 더 무겁고 큽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도둑질한 사람이 죄가 더 무겁습니까? 살인한 사람이 죄가 더 무겁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더 무겁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하자니까요. 무슨 생각이냐?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이 없다. 다 똑같은 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근데 죄의 형량을 바라보면 살인죄가 더 커.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 바라봤을 때 도둑질한 것은 제가 배상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돼. 근데 살인죄는 형량이 무거워서 사형이 선포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근데 죄는 똑같지만은 그 형량을 바라보니까 무겁고 가볍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지옥이고 살인한 자에게는 무거운 지옥이 저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져 더 악랄한 지옥에 떨어진다. 하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산 사람, 그리고 또 착하게 아주 진짜 착하게 산 사람, 대충 착하게 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차등의 세계가 있다 하니까 그 차등의 세계 대충 착하게 산 사람은 아주 낮은데 아주 진짜 착하게 산 사람은 아주 높은 그런 천국에 사는 그런 사람,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지옥이고 살인한 자에게는 무거운 지옥이 저 무저갱에 깊숙이 떨어져서 고통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엄연히 사람의 생각이고 판단의 기준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똑같은 것으로 취급받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참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행동한 걸 바라보니까 도둑질을 했으니까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살인을 범했으니까 형량이 무겁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살인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아니, 도둑질 했으면 죄를 범했으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또 우리 사람 죽였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도둑질 했다고 해서 또 살인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상한 말로 들리죠, 그죠? 그러면 도둑질 해도 되겠네, 살인해도 되겠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 졸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마치 도둑질이나 살인을 용납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도둑질해도 지옥에 안 간다, 살인해도 지옥에 안 간다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 야, 정길용 목사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소리 하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상한 말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가 똑같다라는 것은 도둑질이나 살인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고수들, 이 도둑질이나 살인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죄가 똑같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식구들
도둑질한 사람이나 살해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를 범해서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형량이 도둑질한 사람은 가볍고 살해한 사람은 무겁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보게 되는데 행동 이전에 이미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이미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 처음 들어보죠. 죄가 어찌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것들 모두에게 주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가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살인죄다, 도둑질이다 했을 때 이거는 무겁다, 가볍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는 누구든지 심판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형량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했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겁고 크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난 죄인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위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어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 그럼 난 죄인이 아니야. 근데 죄인이 아닌데 나는 왜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몰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얼토당토하는 소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저주받아서 사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나에는 왜 이렇게 허구한 날 이런 일들만 일어날지 몰라. 내가 하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고수들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저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저주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 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저주를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지 않았냐? 그건 내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자는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기존에 틀에 있던 세상 그 윤리 도덕 의식 법 기준 그거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판단 기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저주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왜 이런 저주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주를 사랑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해도 간이 아닌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저주를 받으면서 살고 있을까? 내 마음에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보다 더 앞서 있으면 그게 바로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돈, 재산, 권력, 건세,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사는지 몰라. 그 원인을 못 따라 찾아낼 수가 없어. 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받아서 그럴까? 라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의 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녀, 돈, 재산보다 앞서 있으면 저주받을 인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근데 교회 다닌 나를 바라보니까 때로는 돈이 주님보다 앞서 있어. 때로는 자녀가 앞서 있어. 때로는 재산, 때로는 차, 때로는 집, 나의 명예, 건세, 힘, 이 세상의 것 이게 앞서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지 사형 선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뭡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저주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누구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주를 더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냐 거기에서 우리가 판가름이 난 겁니다.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도둑질을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를 더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았냐 이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이걸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묻느냐 누가 더 주를 사랑하고 더 주님을 믿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것들 세상 법적 용어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용어로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또 주님을 믿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 것이고 저주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했다면 우린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저주의 대상입니다. 내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를 줄 수가 있을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주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 앞서 있으면 우리 것들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앞서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주를 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주를 더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고 살인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도둑질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즉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을 피해를 보고 피를 흘린 것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 죄인이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란 크고 작음이 없고 이미 익은 상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겠다. 그래서 죄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봤을 때 얼마만 그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느냐, 의존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관건이 달려있다. 그게 제2의 판단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주의 심판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 믿는 것들, 주를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가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자.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서 내가 고통,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저주와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이 아닌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잘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저주와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거듭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습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죄란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은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죄란 뭐라고요? 이미 익은 것이야. 추수는 뭐라고요? 익은 곡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추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추수냐 아니면 멸망이 심판받아서 멸망에 처하는 그러한 심판의 추수냐, 이걸 우리 믿음의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죄는 죄란 것이죠. 그래서 죄란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의 것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주어진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그 말씀 속에서 멸망의 심판을 추수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4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거두는 그 추수, 거기에서 우리 것들은 모두가 익은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우리 믿음의 것도 누가복음 17장 꼭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꼭 그 사건을 읽어보고 오셔서 이 말씀을 또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고는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만 은혜를 주실 것이지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셨을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볼 때 또 똑같이 믿는 사람에게만 알맞은 비와 기후와 온도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살인죄, 도둑질, 이것저것 많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가 바로 죄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죄인인 내가 살면서 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다 보니까 저주의 심판이 될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주의 심판의 대상은 주님보다 더 앞서면 어느 누구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끝까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죄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게 하옵소서. 그를 할 때는 저주, 심판이 또한 죄가 물러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